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즉 로마서의 서론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시작되어지는 이 18절 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6절과 17절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죄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진노하시지만은 이 진노 중에서도 이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즉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 진노에서 건져내진 것, 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반대편, 이것은 심판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어느 것 하나 나쁘지 않는 것 없지만은 특별히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죄입니다.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죄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죄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교도소 간 적 없고 남에게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던 이 죄보다도 더 하나님이 크게 죄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과 경건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불의한 사람들. 이 불의의 결과물이 경건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봐보세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 풍조, 사상, 이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어쩌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상과 논리, 이론, 주장,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의 존재,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론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서 이 범신론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범신론자, 즉 자연이 신이고 신과 자연은 동등하다, 온 우주가 다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즉 창조주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이 최고고 이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이것이 범신론의 사상인데, 이것이 오히려 무신론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범신론의 밑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이고 힌두교입니다. 앞으로는 이 힌두교의 이 모든 가르침과 사상이 사람들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지금도 뉴에이지나 모든 사상들의, 모든 이 종교의 아주 밑바탕 가르침 교리가 전부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이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은 쉽게 그냥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범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하고 아주 기독교에 대한 말살을 꿈꾸고 있는, 이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는 아주 적그리스도 이 사상을 가지고 아주 기독교를 앞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범신론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자입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가지론자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요, 또 우리 자녀들에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사상, 이 가르침이 내 속에 깊이 뿌리내겨 있으면은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신앙생활은 헛바퀴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이것은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 범신론자, 여러분 칼 막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안에 이 기독교를 아주 말살시키고 철저하게 없애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됐던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 뭐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니체와 같이 하나님을 모든 신들과 같이 동등경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이 기독교회 안에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 가르침을 받고 나온 많은 이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를 또 담임하고 있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상이 오늘날 이 성도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무신론자들은 또 범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증명해 보아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 내가 믿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항상 조금 뭔가 부족한 사람, 정신병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찾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말해보아라. 오늘날 현대 과학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이 또 그 옛날의 이론을 계속해서 뒤집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과학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은 이 모르는 것,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것, 또 확정되지 않는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우주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크고 지구가 얼마나 되고 또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이 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이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 것들을 통해서 이 크기를 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도구로도 그것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을 입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쓰여진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비논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비이성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이 과학이나 이론 이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받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이 성경을 이렇게 증명 다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성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이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 또 미국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이 학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학을 하면 할수록, 이 자연을 연구해 보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고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해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저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설픈 지식이나 이 논리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상은 전부 다 범신론 안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느냐?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고화질이 있고 저화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고화질 화면으로 우리로 하여금 딱 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자연을 가르쳐서 자연 계시다, 그런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특별한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읽지 않거나 읽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 탁월한 신성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깃들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우선되는 첫 번째 것들이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마이크, 스피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하게 어떤 폭발로 인해서 또 핵 분열로 인해서 세포 분열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제 이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멋지고 아름다운지.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은혜 받고 하늘을 봐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작은 꽃 하나도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꽃의 신비를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꽃이 피고 지고 또 새순이 이렇게 나고,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원주 집사님 아버지가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서 제가 계속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됐냐고, 건강하셨는데 왜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의사지만 의사를 수십 년 했지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은 장담 못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당신들 혹시 건강한 사람 이렇게 이 진료를 잘못해서 잘못 수술해서 저렇게 저분이 빨리 회복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냥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몸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주 신묘막측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신묘막측한 몸을 창조했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한 이것을 생각하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움을 하나님 이 놀라움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컴퓨터 시스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가끔 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참 놀랍다. 뭔 선을 연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주 순간 그 모든 이 동영상이 그냥 내 스마트폰으로 그냥 다 와가지고 이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놀랍다. 더 놀라운 것들이 많겠지만은 제가 아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공중전화 앞에서 전화하려고 쫙 줄 서 있었어요. 이런 터미널이나 역전 앞에 가보면은 공중전화에 보면은 전화하려고 막 10명씩 20명씩 쫙 늘어서 있었어요. 신기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별것을 다 해요. 이것이 나중에 하여튼 그 말하면 좀 길어지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이것들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또 대단하지만은요. 그 사람을 만든 분이 더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둔해져서 잘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내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인간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 저항의 심리가 사람들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와 사상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따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 보지 않았다. 이것은 악의적인 모습입니다. 악의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못 봤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 의도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것들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서도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많아요. 우리 사람 몸을 보면서도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우연히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미련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아무리 믿게 하려고 해도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마음의 태도가 딱 닫혀 있기 때문에 별이 별걸 다 보여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눈앞에서 기도해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을 보여줘도요 절대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졸지 마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마음이 꽉 꼬여가지고 저 사람의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흠 잡아가지고 그것에 대해 반박하려고 할 때에 별이 별말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무신론자, 범신론자들이 이러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 비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성을 만드셨고 또 이 이성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살아계심,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석하려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미련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한 이 마음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 거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함께 만나서 또 운동하고 교제하고 있는 모 대학의 이 교무처장이 며칠 전에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목사님,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우리 대학에, 자기 대학에 온 이 교수님들 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 카이스트 최고의 똑똑한 이 박사 출신 교수들이 있는데, 이 똑똑하고 최고라고 하는 이 박사들,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영역이 된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거 가지고 질문하는 거 보면은 너무 어린아이도 같지도 않고, 어떻게 저것이 박사과, 최고 이 대학을 나온 박사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가지고 집요하게 이 파고 들어가면서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해 대면서 자기 이 사상 논리로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들이댄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몇십 년 선배이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들이댄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학문을, 지식을 가르칠 게 아니라 진짜 사람됨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바로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하나님 존재를 아예 부정하고 하나님 존재를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인 거예요. 누가 나를 간섭하고 구속하고 제한한다라고, 또 그 속에 틀 속에 들어가는 것 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나의 주인입니다. 왜 하나님 내 주인이요? 내가 내 인생이 내 주인이지. 이렇게 거부하고 들이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간의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동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선악과를 보면서 살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거 먹으면 죽는데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정말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이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 참 못됐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놈 먹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어,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되지. 이렇게 들이댄 사람이 있어요. 정말 무지한 사람이. 자기 사상으로, 자기 논리로, 자기 이론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 이 선악과를 통해서 너의 존재를 알아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어. 그래서 너는 내 뜻대로만 살아야 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보여지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서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선악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파트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점점 야만이 약해지시구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인데 여러분, 시간의 주인도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겠지요.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내일 하는데 바쁘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일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이 생명을 드리는 이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내 것을 다 지키려고 하고 요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지론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이 심장 골수에까지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깊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보고도 못 본 척, 또 모르는 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의 이 마땅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예배, 찬양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주에 대한 마땅한 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마땅히 이 창조주에 대한 반응, 첫 번째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감사를 몰라요.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그것을 감사로 반응합니다. 감사는 그것을 베푼 대상에게 내가 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 이들은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못합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 깊이 뿌리박힌 이 서구에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땡큐, 땡큐, 땡큐.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시작. 땡큐, 땡큐, 땡큐. 이 감사가 여러분 우리 몸에 배어야 됩니다. 조금만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불평과 원망, 부족함에 대해서 이 갈증을 느끼는 이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 땡큐, 땡큐 해보세요. 행복이 그냥 팡팡팡 쏟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행복이 대박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화론자, 이 모든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하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계시고 또 역사의 종결 때까지 이것을 붙잡고 관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이 이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자유대로 뭐든지 다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지만 남자하고 살든 말든 앞으로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이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합법화됐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법적으로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멀지 않아. 인간이 자기가 마음에 원하면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남자가 여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나가서 잠을 자도 법으로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의 권리니까, 네 집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머지 것 훔친 것은 죄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잠자는 것, 이건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결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결혼에 대한 속박이 더 이상 없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속박이 없게 되어져 버리는, 인간이 원하는 감정과 육이 원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즉 창조주, 이것이 더 이상 인간들 속에 의미가 없이,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최고이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뒤죽박죽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